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사람들, 소중한 인생,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네 가지의 경험을 정리한 말이 희로애락이죠. 살면서 기쁜 일이 있고 또 노여하는 일도 있고 사랑 가득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뻐할 만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요.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서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희로애락,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뻤고 무엇 때문에 또한 슬퍼지는 일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뻤고 또 사람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양육해서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 또 디도와 같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또 관계를 회복했던 이 마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슬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데마가 나오는데 바로 데마 같은 사람, 또 16절에 보면 선교 초기에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그를 떠났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떠난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또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알렉산더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구리세공업자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하게 대적했다 그래요.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렇게 함께 묶어서 언급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손이 된 사람이다. 완전히 믿음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이 사람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람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의 하나인데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인데, 그 말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6절 이후에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면서 여러 재판관들 앞에 서봤을 거예요. 재판을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앞으로는 사람 재판관이 아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재판관 앞에 서면서도 나를 재판하실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때가 되면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담대하고 용기 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러해요. 담대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는 낙심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하자면 철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철인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언제 자기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 또 4장 21절 함께 차례대로 읽어보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까지요. 어서 속히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보고 싶다. 내 곁에 빨리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 큰아들이 지난주에 군대를 갔어요.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요즘 군대는 옛날과 달라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 가면 다 죽으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정말 큰절하고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께 큰절하고 그리고 가야만 하는 곳이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녀올게요. 그리고 그냥 갔다가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편지 전화도 잘 안 되고 했던 시절이 있지만 요즘은 우리 군대에 간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연락도 잘해요. 공중전화로 연락도 잘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요. 휴가를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외박도 잘 나오고 휴가도 잘 나오고 그래서 군대를 우리 아들을 보냈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요즘에 군대에 어떻게 군 생활을 하는지 인터넷에 카페가 있는데 그게 하루하루 소식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뭘 했고요, 어떤 훈련을 했고, 뭘 지급받았고, 총기 수요식이 있었고, 무슨 군법 교육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카페에 다 올라와요. 그리고 오늘은 식단은 뭡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아침에는 메뉴, 소고기 볶음, 된장찌개, 소세지 볶음, 점심엔 두부찌개,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딱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집에서보다 훨씬 잘 먹어요. 집에서보다 잘 먹고 또 잠도 얘네들은 맨날 새벽 2시, 3시 그때 게임하다가 자고 그렇게 자라 그래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는 애들인데 군대 가면 어쩔 수 없이 아침 6시 반에 기상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규칙적인 습관에 그 다음에 얼마 또 훈련도 시켜주지 않습니까? 운동도 시켜줘서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주니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잘 먹죠. 규칙적으로 잘 자죠. 운동시키죠. 건강하게 만들죠. 참 좋은 군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요.
걔네들 보고 군대에서 말뚝박으로 가면 대부분 다 싫다 그래요. 빨리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입소하는 날 훈련소에 아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아들 앞에서 절대로 울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잘 이기고 있다가 이런 방송이 나와요. 이제 곧 헤어질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딱 그런 방송이 나오고 그 말을 듣는데 이제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한번 안고 잘 다녀와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헤어짐의 그 아쉬움,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서 내게 와라. 겨울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다 가치가 있어요. 이런 말을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했더니 목사님, 바퀴벌레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모기는 왜 존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존재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크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도 가치가 있고요. 10,000원도 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성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원짜리 물건이 1,000원짜리 물건의 효능을 발휘한다면 그건 가성비가 대단히 높은 거잖아요. 굉장히 잘 쓰임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각 기관들, 이 몸들을 의료적으로 환산을 하면 어떤 분이 그거 한번 계산을 했는데 이 우리 몸의 의료적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1억이랍니다. 각막이 한쪽에 1억이래요. 수술 받을 때. 그러니까 두 쪽이면 2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최소한 2억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 하나가 3천만 원, 심장은 5천만 원, 간 이식하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최소한 7천만 원 이렇게 든대요. 그러니까 값이 많이 나가죠. 이렇게 보면 우리 몸 대단히 값어치가 있는 건데 사실 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또 우리 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가치 있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영적인 생명, 우리의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값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삶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불쌍한 아버지 중에서 제일 불쌍한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러기 아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불쌍해요. 너무도 초량하고요. 아내도 곁에 없죠. 자식도 곁에 없죠. 정말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만나요?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만납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이상하게 서먹서먹하대요. 참 아주 비애롭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정말 소중합니다. 그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식들은 장성하면요,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자녀가 장성하면 남자 같은 경우 아내와 연합하여 또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이 온다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그러면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는 시간, 정말 함께 할 수 있고 같은 사랑과 또 마음을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요구를 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같이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는데 마가복음이 있죠. 바로 이 마가가 저술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120문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신 사건, 그 사건이 임했던 장소가 한 다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락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제자인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마가는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좋지 못한 관계로 끝이 났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도 함께 가죠. 마가도 함께 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가가 선교 여행 도중에 선교 갔다가 도중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마가가 선교를 같이 나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선교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마가는 바울에게 아주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마가는 바울에게 찍혔어요. 찍힌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게 되죠.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왜 다퉜냐 하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는 다시 새로워졌으니까 내가 다시 잘 가르칠 테니까 걱정 말고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찍힌 것을 풀지 않아서 얘 데리고 가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된다. 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떼놓고 가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하죠. 바울이 마가의 이 기질적인 연약함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실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청년이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라 그래요. 마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었다고 쓰지 못하니까 그렇게 청년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처럼 마가는 나약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마가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가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에는 바나바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바나바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잘 세우고 양육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시 마가를 믿음의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후에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죠. 사도 바울은 마가의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마가를 다시 봐야겠다. 데리고 와라. 다시 화해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에 묵혔던 것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마가의 관계 회복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마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바울은 마가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또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게 빛나는 이유는요, 그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였어요.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가,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볼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자,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또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신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더욱더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은가, 이것이 중요하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복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비결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분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했어요. 그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개 다 업종별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직업별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으로서 복음을 우리의 말로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말에 따라 사람들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더 많은 은혜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붙여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말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요. 알렉산더와 같은 떨어져야 될 사람들, 피해야 될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정말 함께 해야 될 사람들 함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과 일행을 괴롭혔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히 대적했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의례 그런 사람들이라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안타깝고 아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애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데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는 말씀해 보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가 아마 데마의 고향 같은데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데마는요 놀랍게도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 말씀되고 있어요. 데마는 그냥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번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미리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로부터 2년에서 한 5년 뒤로 추정하는데 AD 62년에서 66년 사이에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한동안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 있지를 못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말씀을 보면 데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온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맞서고 이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믿음은 그 고난을 이길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저러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자신을 대우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보면서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거예요. 데마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가 함께 일을 하면서 비판자로 불평자로 바뀐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였지 시스템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데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지 못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좋지를 못했어요. 데마가 끝까지 믿음에 남아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미 2개의 성경에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전해졌겠습니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마가는 반대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마가는 처음에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이 좋았어요. 마가가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좋아지고 또 마지막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 끝이 좋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길은 좁은 길일 수 있고 협착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도착해 보면 거기에 생명의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처음엔 넓고 편한 길을 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돌잔치보다 좋아야 하는 것이 있대요. 돌잔치는 다 좋잖아요. 근데 돌잔치보다 좋아하는 것, 옛날엔 환갑잔치였는데 요즘 환갑 안 하니까 7순, 8순, 9순 이런 것이 좋아야 한대요. 이것이 좋은 것이 좋은 인생이고 또 태어난 생일보다도 무엇이 좋아야 할까요? 생일잔치보다 장례식이 좋아야 된대요. 장례식이. 그래서 누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사람 진짜 아깝다.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 교회 좀 더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큰 좋은 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정말 아깝다.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잘 갔어. 정말 잘 갔어. 이러면 진짜 불행한 사람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끝까지 믿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 선언문에도 적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우리를 또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남겨진 우리의 이 삶이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참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우리 예배 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대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면서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고 또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존재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손에 들렸던 그 물맷돌처럼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몸된 교회를 세워간 많은 일꾼들,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일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아버지 헛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정말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빛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정말 허투루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며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아름답게 빛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일꾼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별처럼 빛난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또한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며 또 화해하기를 원하며 또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다가온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설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시는